그러면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아킬레스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은 여러분 신체 중에 발목 뒤쪽에 있는 힘줄입니다. 우리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몸 중에서 가장 힘이 강한 힘줄이래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도 17살 때 아킬레스건 수술을 했었는데 얘가 끊어지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적당히 힘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죽은 오징어가 이 다리가 아예 그냥 풀려버리듯이, 몸이 풀려버리듯이 다리가 아예 풀려서 뭐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허벅지가 굵은들, 종아리가 굵은들, 그와 상관없이 힘이 아예 안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주제가 믿음의 아킬레스건인데요.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인물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결국 부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부자 청년.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부자 청년 하면은 약간 상상되는 이미지가 왠지 얼굴이 좀 선하기보단 심술궂을 것 같고, 얼굴에 쉬운 표정으로는 얼굴에 그 욕심이 덕지 붙어있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보면 그건 우리의 오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무릎을 다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려면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회복의 교회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나를 따르고 싶냐? 그러면은 나를 따르고 싶으면 먼저 우리 회복의 교회로 비유를 하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모든 기도회를 빠지지 말고 다 드려라. 또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 11조까지 열심히 해라. 근데 또 교회만 충성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성경도 읽고 또 성경만 읽고 끝나서도 안 된다. 직장에 가서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서 성경대로 살다가 집에 와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말고 가족들 앞에서도 성경적인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 목사인 저도 사실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야, 아직 부족한 게 많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히려 모두가 입을 모아서 저 성도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알곡이다.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다. 근데 지금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모범적인 수능 400점 만점에 만점짜리 답을 제시하신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거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건 어릴 적부터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사. 제가 주석에 찾아보니까 왜 사랑하셨냐면요, 그 부자 청년의 말에 진실성이 강하게 느껴졌대요. 즉 부자 청년은 지금 하는 말이 자기를 뽐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너무 바른 청년이었던 거예요. 너무 진실성 있고 너무 성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럼에도 한마디를 더 던지십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요구 안 하시던 것을 요구하세요. 다만 너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다시 오너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쫙 한번 세어보니까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뭐 SK 하이닉스 주식도 있고 삼성전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좀 있고 빌딩이 몇 채 있고 집에 혹시 뭔 일이 있을까봐 순금도 좀 쟁여놨고 달러도 있고 너무 많아요. 뭐가 있죠? 막 이렇게 세어보니까 여튼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보니까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많이 쌓았다. 쌓는 건 너무 잘했다. 그럼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는 있니?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콕 집으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돈 많지? 그거 버릴 수 있니? 그거 끊어낼 수 있니?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러자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정말 무서운 게 이 말씀이 원어 성경에는 근심하며 가니라 할 때 가니라라는 멘트가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아펠텐, 떠나갔다. 더 깊은 의미는 이탈했다, 분리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아펠텐, 떠나갔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에선 돌아왔잖아요. 근데 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의미가 뭡니까? 사실 그것은 해석해보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무가 가지에서 아펠텐, 나무에서 가지가 아펠텐, 분리됐다. 역시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죽습니다. 가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 가지는 어떻게 살려보려고 해도 결국엔 죽고 말아요. 즉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아펠텐, 떠나가고 분리되어 버렸대요. 즉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구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니까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공든탑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했다 보니까 함께 했던 분 중에 참 신앙과 인품이 좋으셔서 교회에서 그 남성교회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 계세요. 보통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자기가 성도들을 혹은 목사를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뭐 책을 썼다 하면 사실 자랑은 되지만 그 책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나서서 목사님 힘 실어주려고 100권을 사서, 성도들은 또 주머니 사정을 알아서 그거 한 권 사려면 부담되는 거 아니까 성도들은 근데 또 안 살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100권을 사서 돌리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무료로. 또 교회에서 점심 식사 끝나면 그 시절엔 다 여자 성도님들만 고생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여자 성도님들은 나르고 설거지하고. 근데 여자 성도님들 힘들다고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하고. 또 보통 그러면 가정에 가서 딴 사람이 이제 된단 말이죠. 근데 아내 말도 잘 들어요. 근데 이분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누가 축구하자 그 얘기만 나오면 신앙이고 믿음이고 남성교회 회장이고 주일 성수고 예배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바로 축구를 향해 달려갑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운동장에서 대예배 시간에 축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축구 앞에서 믿음과 신앙이 맥을 못 춥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의 그분의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쌓는 건 너무 잘하는데 버리는 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에이,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지, 그게 무슨 신앙이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축구 때문에 버릴 건데. 근데 지금 부자 청년이 그러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모습일 수 있어요. 믿음 좋다고 소문난 아무개 성도가 땡땡땡 앞에서는 예수님을 등집니다. 교회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중직자입니다. 근데 애가 고등학교만 가게 되면은, 야, 너 이제 3년은 그냥 공부에만 집중해. 학원 가고 주일 예배 안 나가도 돼. 공부에만 집중하고 학원에만 집중해. 교회는 안 가도 돼.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우리 도훈이는 여기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도훈이 축복합니다. 현경이 나왔잖아요. 현경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머지 세 자녀도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성도가 자녀교육 앞에서 늘 예수님을 등집니다.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이 무너집니다. 또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휴가, 여행,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주변에서 우리 이번에 누구랑 가정이랑 이렇게 여행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가자, 너네 가정도 같이 가자. 믿음 좋다고 소문난 성도가 휴가, 여행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을 등집니다. 믿음 좋다고 소문난 부자 청년처럼 등져버립니다. 여러분,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행, 휴가보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좋다고 소문난 부자 청년이 재물 앞에서는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탕자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내 자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 부모님, 가까운 지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안에도 탕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매번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나의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점검이 돼서는 안 돼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점검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등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하죠. 그때 너 힘들었잖아. 그때는 너의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잖아. 그때는 너가 이런 이유가 있었잖아. 하나님도 그러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근데 어찌 보면 그거는 주관적인 기준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내 감정의 기준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 이성적인 기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점검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기준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딱 가운데 놓고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딱 성경을 중심에 놓고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 앞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앞에 사진 보니까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하고 있어요. 손 들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울고 계세요. 마음이 아파서 울고 계세요. 동상이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기준에선 그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김영광 목사가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문 앞에 딱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래도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개척교회 목사한다고 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내 눈물을 닦아 주시겠지, 위로를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더니 하는 말, 너는 여기 올 애가 아니다. 왜 너가 여기 왔니? 지금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처럼 조금 이펙트 있는, 좀 어찌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 앞에 다 선 날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귀신도 내쫓았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권능도 했대요. 우리로 치면 예배도 드렸잖아요. 기도도 했잖아요. 찬양도 했잖아요. 말씀 매일 읽었잖아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부자 청년의 사례랑 똑같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 공로주의 계속 쌓았다는 거예요. 계속 쌓았다는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불법. 이것은 버렸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돼.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쌓는 게 아니라 끊어내지 못했음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말씀에 나오는데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여러분, 방패는 뭐죠? 방패? 전쟁에서 나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럼 믿음의 방패란, 여기에서 보면 어찌 보면 믿음을 지키는 도구예요.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골키퍼 아시죠? 골키퍼가 뭘 지킵니까? 골대를 지켜요. 골대를. 그것처럼 믿음은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악한 불화살을 쏘는 자가 곧 마귀요 사탄이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우리 도훈이가 얼마 전까지 권투를 했지만 이종 격투기 선수들 보면은 우리 더 잘할 거야. 격투기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TV 채널 넘기다가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 격투기 하는 걸. 그 선수들이 그냥 때리고 그냥 피 흘리면서 치고받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상대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나와서 상대의 약점만 공격합니다. 냉정하게 경기합니다. 그냥 화나서 싸우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를테면 유명한 선수 중에 여러분 최홍만 선수는 다 아실 거예요. 키가 2m 18cm. 엄청 큰 거예요. 주먹 크기도 얼마나 크냐면 맞는 글러브가 없어서 특수 제작한 글러브를 낀대요. 근데 덩치가 그렇게 큰데 175. 자기보다 43cm 키가 작은 선수들한테 져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지는 이유가 항상 거의 똑같아요. 이 최홍만 선수가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덩치를 유지하는 다리가 굉장히 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위에가 크니까 다리가 조금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탱하기 위해서 다리가 힘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만 집중 공격당해요. 결국엔 다리 붙잡고 쓰러져서 칩니다. 이 아킬레스건이 어찌 보면 다리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약점만 공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믿음과 신앙의 공로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 청년이 못했던 것 끊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에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믿음 안에서 못 쌓아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못 끊어내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여러분, 사사기에 이거 누군지 아세요? 삼손입니다. 술과 이성의 유혹에 너무 약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입니다. 그 술과 여성의 유혹을 근데 끊어내지 못해요. 인생을 살면서 진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입니다. 근데 술과 여성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해요. 끝내 그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져 눈이 뽑히고 구리사슬에 묶여 맷돌을 갈다가 최후의 죽음까지도 무덤도 빈소도 없이 건물에 깔려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지 아세요? 다 아시죠? 뭐 들고 있죠? 10계명 들고 있으니까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화를 못 참아요. 모세 보면은 이집트에서도 화를 못 참아서 애굽의 감독관을 살인합니다. 화를 못 참아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40일 동안 그 돌판에 적었던 10계명을 던져서 부숴버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화를 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라도 그토록 큰 공로를 쌓고도 자신의 성품, 약점, 아킬레스건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주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이 뭐 삶이 완전 이혼 숙녀 캠프예요.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 아시죠? 거기 보면은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나 저분들이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잖아요. 막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근데 뭐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목사 한 분이 나오셔서 그러면서 이제 찬양할 때에 은혜 받을 것이고 설교 또 들으면서 설교 전하면서 은혜 받을 것이고 기도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뭐 이제 힘든 날이니까 위로도 많이 받을 거예요. 즉 큰 유리잔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배우자랑 대파 싸웁니다. 그건 받은 유리잔을 던져버리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릇이 크고 많이 받고 여기에 한강 물이 가득 차도록 여기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가득 차도록 부어주면 못해. 교회 내가 하나도 지키지 못해. 하나도 지켜내지 못해. 은혜가 안 받은 거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가서 싸우면은 은혜 안 받은 거랑 똑같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위로를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툼을 끊어내는 것이다. 예, 은혜를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움을 끊어내는 것이다. 반대로 그걸 끊어낸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람 앞에도 죄 짓고 성경 속에서 다윗이 겪은 문제들 보면요. 밧세바 사건이 다 하나씩은 걸려 있어요. 대부분의 그 다윗이 겪었던 문제들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 또 그리고 주변의 신하들의 어떤 문제들, 또 자녀와의 관계, 어떤 것들, 왕자의 난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밧세바 사건이 다 가운데에 걸쳐져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말씀으로 그 내용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더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리는 가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고대 사회니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었겠죠. 그때 시대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긍정적인 의도로 이스라엘 전체를 뒤져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서 다윗 앞으로 보냅니다. 다윗 옆으로 보내요. 다윗을 잠자리로 보낸 거야. 근데 다윗이 침상 앞까지 보내도 잠자리를 안 합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 아름다운 여성 앞에서 참지 못하고 성적으로 넘어졌잖아요. 평생의 아킬레스건이 그거였잖아요. 끊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고 찾아서 눈앞에 데려다 놔도, 침상 앞에 데려다 놔도 신하들이 그것을 긍정적인 이유에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낸 자의 결단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휴식 기간 동안 작은 수술을 이제 3군데 정도 했습니다. 수술을 하니까 마취가 풀면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주는데 마약 진통제를 줘요. 뭘 보고 알았냐면 거기에 써 있는 게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입니다. 의사의 동의 없이 함부로 복용하지 마세요. 제가 뭐 수술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부담 가지실까봐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게 작은 수술이었지만 큰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술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출혈이 있는 게 두려워요. 수술하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안 하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근데 출혈이 있어도 고통을 감수해 가며 수술을 하면 그
그래야만 삽니다. 저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내적인 성품도 이제 아킬레스건이고 또 여기서 말하자면 한 20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의 아킬레스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감히 어린 나이에 너무 죄송합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감히 제가 너무 어린데 죄송합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대화도 하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꼬매고 시술하고 수술한 데를 세어보니까 총 11번 했더라고요. 11번. 그리고 12월에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제가 믿음이 무너진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아픈데 어쩔 수 없어. 제가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가서 설교를 합니까? 제가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기도회를 합니까? 제가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 쉬어야죠. 왜 핑계가 못 되느냐?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내 주변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준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사탄이 그것만 공격합니다. 불화살이 쏟아진대요. 아까 말씀에 불화살이 쏟아지는데, 이 방패를 들고 있다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가, 이제 내가 힘드니까, 팔이 너무 아프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 자세로 버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의 영적인 약점,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이든, 성적인 유혹이든 재물의 유혹이든 혹은 재물이 부족한 것이든 자녀에 관한 것이든 여가에 관한 것이든 아까처럼 축구에 관한 것이든 부부 다툼에 관한 것이든 뭐든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약이 들어간 진통제를 먹어야 할 정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수술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끊어냄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아멘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삶에서 다윗과 같이 실천되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변 환경 볼 때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많고 넘어져야 할 일도 많고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넘지 못할 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고통 가운데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 상황의 고통, 환경의 고통, 직장의 고통. 하지만 주님, 내가 십자가를 처음 볼 때에 그 모든 고통이 사라졌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모든 고통이 사라진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모든 고통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